We will see the Word of God at the Luke's Gospel, chapter 22, verses 14 through 20.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잘 아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의미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읽으신 본문은 이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밤 목요일 밤 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친밀한 식탁의 그 교제를 가지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뭘 하고 싶으셨을까? 제자들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이제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을 내어주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때예요. 유월절. 한국 같으면 설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새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유월절이 무엇인가? 우리가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BC 1500년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내 백성 히브리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백성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라 라고 모세라는 사람을 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을 듣나요? 안 듣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재앙, 물이 피가 되고 무슨 메뚜기 떼가 오고 뭐 밤이 계속되고, 그런데 이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안 놓아주는 거예요. 노예가 다 없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야 바로는 히브리 민족 노예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 모든 집안의 첫 번째 first son,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리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도어 프레임, 문설주, 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 문에 프레임에 발라라. 피를 찝찝하죠. 들어가는 문 입구에 피를 갖다가 이렇게 양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뼈는 꺾지 말라. 그리고 너희 그날 저녁에 오늘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특별히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라. 무교병이라는 건 효모가 안 들어간 떡입니다. 맛이 없죠. 지금 급해서 발효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빨리 떠나야 되니까 무교병과 맛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먹을 때는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이상하죠. 지금 천천히 먹고 자야 되는데 지금 먹고 빨리 떠날 사람처럼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순종했습니다. 그날 밤 히브리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피가 없는 애굽 사람 집은 모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임해서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가 유월,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이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스라엘의 정말 민족의 가장 중요한 순간.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소리가 나고 바로 왕의 첫째 아들까지도 죽어버렸어요. 드디어 바로 왕이 gave up, 항복해버렸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빨리 가라. 보기도 싫다. 빨리 가라. 진짜 빨리 갔어요. 돈 줄 테니까 빨리 가라. 뭐 가지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난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만에 하나님이 이끄는 길을 따라서 사막길을 가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명절을 지켜라. 유월절이 있었던 니산월을 새해 첫 달로 정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니산월이 1월 달입니다. 그해 15일 날 양을 잡아라. 그리고 뼈를 꺾지 말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옷차림을 급하게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먹어라.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 그 날을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해방된 날을 이 절기를 지켜서 영원히 기억하여라. 잊지 말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BC 1500년에 일어난 출애굽 사건, 애굽을 탈출한 그 역사적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것이 그 이후로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1500년 동안 해오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500년 동안 해오던 이 유월절. 드디어 예수님 마지막 이 역사상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십자가 지시고 이제는 돌아가실 터인데 그 죽기 하루 전날 밤 예수님이 가장 원한 것이 무엇나?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는 것이었다. 유월절 음식, 명절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 때가 됐다.
때가 이름에 무슨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셨나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죠. 예수님이 죽기 전 누군가가 가장 원하고 원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가장 원하셨던 것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면 도대체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에는 제가 생각해서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봤어요. 첫째는 과거적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또는 온 인류에게 알리고 싶은 유월절의 비밀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양이 왜 죽어야 했는지, 왜 양의 피를 발라야 했는지, 왜 그 뼈는 꺾이지 말았어야 했는지, 왜 쓴나물을 먹었어야 했는지, 왜 급하게 먹었어야 했는지 그 미스테리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1500년 동안 해오던 유월절이라는 절기, 이유도 모르고 해오던 그것의 성취, 파이널, 마지막 만찬을 함으로써 이제는 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그 유월절을 성취, 그 율법을 성취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금요일 날 이루어지죠. 그러나 목요일 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양의 죽음이죠.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알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유월절 매 절기마다 양을 죽였는데 그 죽었던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이걸 알리고 싶어요. 그 양이 바로 나다. 내가 내일 아침이면 죽을 것이다. 온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 온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죄 사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어 희생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유도 모르고 양의 피를 문에 발랐는데, 양의 피를 왜 발로 찝찝하게? 나는 안 발로. 그 집은 그냥 초상집이 되는 거죠. 그 피를 바를 때는 모세의 말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라고 했으니 그래, 하자. 그것을 믿고 바른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의 영혼에 발라야 돼요. 오직 그 사람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 있을 상태에서 그 십자가가 중간에 있는데 그것은 내 죄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셨다. 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내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죠. 구원이 약속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새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의 실제적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십자가형으로 죽는 사람들은 다리뼈를 꺾었어요. 혹시라도 살았을지 몰라서 못 도망가게.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뼈를 꺾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 장병이 보고 이미 죽었네 하면서, 죽었어도 원래 꺾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최초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은 뭘까요? 맛없고 쓴 나물.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 가운데 살던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쓴 삶입니다. 방황의 삶입니다. 허무한 삶입니다. 헛된 것을 쫓아다니던 삶입니다. 쓴 나물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았습니까?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노예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를 우리 영혼에 바름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결과, 멸망, 심판이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바로 파라오의 통치 아래 노예로 잡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다 사탄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종, 사탄의 종.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깨닫죠. 그렇구나. 내가 사탄의 종이었구나. 죄의 종이었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사탄의 그 통치에서, 속박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쓴 나물을 먹고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내 삶 쓴 나물이었지. 그런 인생이었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또 유월절날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띠고 빨리 급하게 먹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영혼에 주님을 맞이하고 나의 구원자로 맞이하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 즉시, 바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중에 천천히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영혼은 바로 그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는 치료제가, 먹는 약이 이렇게 나왔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당신 증상은 이렇다, 당신은 이런 병이다, 그러니 이 약을 먹어라, 처방전을 주고 다 해서 이해를 끄떡끄떡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약을 안 먹으면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고 처방전을 받고 내가 이거구나 다 알아도 나는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더라,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더라, 아무리 이론적으로 듣고 해봤자 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약을 먹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안에 맞이합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의 바이러스를 죽여주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약이 바이러스를 죽이듯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것들, 죄의 속박,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죽음 직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그토록 먹기 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유월절을 성취하러 왔다. 내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나를 주노라. 세상을 위하여 주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그걸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나의 죽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선포하기 원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원하셨던 어떻게 보면 과거적 의미예요. 과거. 자, 또한 현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은 천국 가셨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남았어요.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고 마지막 순간에 스페셜한 리추얼, 의식을 만드셨어요. 얘야, 저 떡과 포도주를 얘들아 가지고 와라. 지금부터 유월절에는 없는 새로운 리추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떡 받아 먹어라. 떡을 떼시면서 한 명 한 명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마시면 잔이 12개가 13개가 아니고 한 잔입니다. 한 잔 이렇게 마시고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드디어 주의 만찬이라는 예식을 우리가 이거는 교회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월절 마지막 식사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도 하는 이 주의 만찬 의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이제 천국 가셨죠. 이제 우리는 세상에는 교회만 남았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만 남았어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이 희생,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재적 의미예요. 떡을 떼어 한 명 한 명 주셨다. 그러면서 내 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떡이 떼다. 떡이 찢겨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이 발이 찢겨지죠. 머리에 가시관을 썼으니 이마에 살이 찢겨지죠. 나중에 옆구리에 창이 찔렸으니 옆구리에 살이 찢겨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고통받으시고 그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몸이 찢겨지고 죽어가실 때에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의 성전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 피를 가지고 저기 죄를 속죄해달라고 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 거기서 기도하는데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도 들어갑니다. 거기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곳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곳입니다.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주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커튼이죠. 이것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었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며 살 찢기는 그 순간 그 커튼이 찢어졌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소까지 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이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몸 찢겨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시면서 드디어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된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죄사함 받은, 죄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과거에는 무서워서 하나님께 못 나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배드리고 쉽게 기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찢기심으로 우리가 얻은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몸들여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몸 찢기심.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옛날에도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어기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첫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피를 뿌리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첫 번째 언약은 너희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죽여라.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사람이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너무 불쌍하죠? 내 죄 때문에 개가 죽다니. 여러분 죄 지으면 여러분이 데리고 간 짐승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잘 안 죽어요. 그 목을 죽을 때까지 칼로 계속 찔러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 없는 짐승,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수많은 짐승이 죽었겠죠. 왜 그랬어야 됐나?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고 잔인한 피의 제사를 원하셨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첫날 밤 이제 이 모든 것은 끝났다. 죄 없이 죽어갔던 그 짐승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 그 율법 첫 번째 언약, 죄사함의 첫 번째 언약은 이제 끝났다.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 내 몸을 희생하고 내 피를 흘려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할 것이다. 이제 영원한 새로운 언약을 내 피를 뿌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새롭게 체결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를 줄 것이다.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언약, 피로 세우신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이 피를 주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찢겨진 그 몸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죄 용서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한 떡을 떼어서 각각에게 나눠줬어요. 한 잔의 포도주로 나누어 먹기.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 예수의 피를 받은 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기적으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식을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은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한 피, 한 형제된 공동체, 이 예수의 피를, 희생을,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공동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현재적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식사를 하고자 하셨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현재적 의미예요. 마지막 미래적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미래적 의미. 여러분, 무엇인가가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음식이 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건 먹는 거죠. 부부도 나는 아니잖아. 내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건 음식입니다. 그 음식이 내가 되고 내가 음식은 안 되지만 음식이 내가 되는 거죠. 먹으라는 것이 이 떡을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내 몸에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안 계세요. 물론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본체는 하늘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떡을 먹고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모시고 예수님과의 임재, 예수님과의 연합,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 새 생명 얻었으니 주님, 내가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함께함, 이것을 내가 먹음으로써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한적이에요. 주님은 여기 안 계세요. 주님을 그냥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서 내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건 믿습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한적이에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는 것. 주의 살과 피를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된 교회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냐?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의식을 믿음으로 바라고 참여하는 거예요. 기억하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적
미래에 완성될 너와 내가 즐길 만찬, 하늘나라의 만찬, 그거를 소망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먹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먹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유월절 만찬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의 만찬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18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계속 안 마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들과 함께 멋있는 포도주 잔치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만찬을 즐기자구나. 그 아름다운 주와의 만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주의 신부된 교회들은 복이 있도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런 제한적인 만찬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을 직접 만지고 주님께 사랑을 직접 고백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고 그러한 완성된 온전한 교제, 임재, 연합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걸 성만찬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미래적 의미예요. 소망을 가지고 이걸 참여하는 것이.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완전히 지금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몰라요. 못 봤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천국의 그 영광 만찬에 참여하며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린 양이시여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나를 위하여 당신을 주심으로 내가 이 영광을 누리나이다. 주님 높이는 것. 진정한 예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높임과 예배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 만찬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영접하신 분은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passed on to you.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리며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씩 나오셔서 자신의 컵과 또 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For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in accordance with the riches of God's grace. 하물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purifies us from all sin.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수많은 오해와 공격과 비난과 십자가 고초와 채찍 맞으신 주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의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십자가 은혜를 사랑하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에 주와 함께 다시 마시는 그날 바라보며 하나님 이 세상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gave himself for our salvation,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God the Father, who gave his begotten Son for our sin, and communion of the God the Holy Spirit, who help us see the grace of cross, be with you, who receive Jesus' body and blood with a thankful heart, now and forever. Amen.